예, 오늘 로마서 10과 우리 국가의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눴는데요. 오늘 10과의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요절 김신혜 입사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14절에서는 율법과 나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로마서 7장 14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 네. 자, 보면 율법은 신령한 줄을 우리가 안다. 보니까 7장 12절에 보니까 율법이 거룩하고 또 의로우며 선하도다. 결코 율법이 잘못됐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율법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요. 석혜연 집사님. (14절에서) 육신에 속하여 육신적 란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로마서 7장 14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로마서 7장 15절 말씀. 네. 자, 우리가 육신에 속했다라는 말은요, 결국 그 나의 행하는 것, 우리가 그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게 포함되는 걸 말합니다. 나의 행하는 어떤 내가 생각하는 거나 내가 말하는 거나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이 죄 아래 팔렸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요. 김숙현 사모님.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주체는 무엇입니까?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로마서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자, 내가 원하는 거,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걸 원하는 내가 있는데, 근데 또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또 그것 또한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죠? 그게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어떤 죄성, 어떤 우리 원죄,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 분명히 항상 우리는 이 두 마음이 있죠. 그 아이들 보는 애니메이션 보면 그렇죠. 한쪽에서는 뿅 하고 천사가 나타나고 한쪽은 뿅 해서 마귀가 나타나서 너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갈등 구조로 들어가죠. 근데 실제로 보면 그게 어떤 악마가 천사가 아니라 내 속에서 사실은 나의 문제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하고 올바르다,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나. 근데 원치 않고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 나가 또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게 뭐냐? 결국 내 속에 가는 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원숙 군사님. 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면 그 근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근본 원인이 뭘까? 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참 선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 성경은 우리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우리 육신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것은 결국 죄 덩어리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 집에 갔더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사람 보고 왜 당신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정결 예식을 하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그렇게 더럽게 하지 않는다. 그냥 좀 잘못된 거 먹더라도 그냥 바깥으로 내밀면 그뿐이다. 근데 문제는 진짜 더러운 것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죠? 우리 속에 이 시꺼먼 죄 덩어리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덕 집사님. 5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이런 현상은 중생하기 전에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중생한 후에도 있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로마서 7장 21절 22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자녀 되고 나니까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지 하는 열망이 더 커지게 되는데 문제는 내 속 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문제는 뭔가 내가 원치 않은 뭔가가 자꾸 또 나를 잡아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또 안 그래도 되잖아.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잖아. 자꾸 그런 어떤 뭔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나. 여전히 질투하고 시기하고 베드로처럼 이제 네가 나의 양을 먹이라. 그런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나서도 눈에 보이는 사도 요한을 보면서 쟤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이제 거듭나고 나면 이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아. 사랑하며 사는 게 맞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게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즐거움이 생겨요. 즐거움이 생기는데 문제는 여전히 뭔가 내 속에 가로막고 있는 어떤 죄악으로 살아온 어떤 여전히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나가 여전히 함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좀 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라 유사님. 21절과 23절에서 법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3장 27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장 23절 말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는 그 법칙이 있고
시오리가 있습니다. 이론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시오리 이론이라는 것은요,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보면 진화론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 어떤 근거를 보면 이 진화론을 사용합니다. 진화론이란 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요, 시오리예요. 그냥 그럴 수 있다 하는 게 시오리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법칙이란 것은요, 분명히 정해진 우리가 만유 인력의 법칙, 그죠? 존 뉴턴이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거 보고 지구가 돌고 있는데 지구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으면 사과가 우주로 떨어져야지 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가? 땅에는 뭔가 당기는 법칙이 있다는 거죠.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우리가 거꾸로 매달려도 땅에서 이렇게 담기는 이 지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붙어 있는 거죠.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인데 이런 것을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법이란 단어가요, 이 법칙 이런 걸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도 뭔가 법칙이 있다. 뭔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법칙이 있더라. 그 법칙이 보니까 이 성경에 보면 특별히 세 가지 법이 등장합니다. 세 가지 법이 등장하는데 첫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어떤 우리 마음의 법이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보면 착하게 살고 싶어요. 가끔씩 영화를 봐도 그렇죠. 이 조폭, 이 두목이 뭐 이렇게 자기 자녀를 양육할 때는 착하게 너희는 나처럼 자라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나는 배운 게 없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게 살았지만 너희는 착하게 살아야 돼. 그 인간 마음에 그런 인간 마음 속에 그런 법칙이 있다는 거죠. 뭔가 바르게 살고 싶은, 착하게 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참 좋은데 이 문제는 또 어떤 우리 마음에 또 하나 법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죄를 짓는, 죄로 우리를 끌고 가는 또 하나의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 법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 보이지 않는 이 세 가지 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봐도 이제 그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리고 사탄의 영이 있죠. 사탄의 영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인간 또한 영적인 존재라. 결국 어떤 이 세 가지 어떤 하나님의 법과 또 우리 마음의 법과 이 죄를 짓는 것을 육신의 법이라고 그러죠. 죄덩어리, 육신이 이 내 말도 안 듣는 이 육신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육신의 법이 보면 참 그렇죠. 결국 다이어트 할 때도 가장 이 육신의 법이 있죠. 이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는데 다시 복귀하고자 하는 내 의지는 다이어트해서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고 싶은데 다시 복귀하고 싶어하는 그런 법이 있죠. 다시 나를 끌고 가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법, 결국 이 세 가지 법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존재하는 이 세 가지 법이 있다. 자, 좀 한번 계속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진희 집사님.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바울의 고통과 탄식과 같은 것을 당신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네. 7번 문제는 유진희 집사님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하니까 집사님 조금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성도라면 항상 계속 내 모든 분이 싸우는 것 같은
같은데요. 저희가 말씀을 읽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계속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죄를 깨닫게 되는데 죄를 깨달으면서 안 하려고 하면 더 은혜 더 안 하려고 하면 더 죄 속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오직 저희가 그냥 감사하고 하는 거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저에게 주신 그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 같고, 제가 그냥 깨달았던, 저는 솔직히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날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지금은 죄에 자꾸 민감해지고 더 깨닫게 되고, 또 그래서 또 매일매일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힘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없고 매일 이렇게 탄식으로 저희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그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8번째 문제도 같은 문제인데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홍 권사님 어떻게 잠깐 좀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거듭났다고 해도 내 속에 있는 죄가 다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간단한 예로 이제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이건 분명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해결을 받아야 된다고 마음으로는 생각을 해요. 머리로는. 그런데 내 육신이 이게 육적인 방법으로 빨리 해결을 빨리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크게 일어날 때 그 육신의 방법을 했을 때 역시 대답은 그 일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많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아주 큰 일에 직면했을 때 또 어떤 슬픔에 당했을 때 그럴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육신을 의지하려 했던 것. 근데 돌아보고 생각하면 정말 이 바울의 고백이 순간순간 너무 많다는 걸 체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다고 해도 죄에서 완전 자유롭다? 글쎄,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교만이 나를 끌고 깊은 데로 가버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달려가려 하고 이런 경우를 볼 때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도 이 죄 앞에서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매일 중로라고 고백하셨던 말씀처럼 그럴 때 바로 돌아서서 회개의 자리로 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감사하면서도 사도 바울의 탄식에 저는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면서 또 정말 이 탄식을 우리가 또 수시로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한번 우리 좀 신혜 입사님 좀 나눠주실까요?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 이렇게 또 알게 된 게, 우리의 실존이 그거구나. 아까 세 가지 그 법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법 그리고 내 마음의 이렇게 법 두 가지만 이렇게 좀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이제 들으면서 하나님 법이 있고 또 이제 인간의 뭐라고 그랬죠, 목사님? 육신의 법, 예, 육신의 법과 내 그 법. 마음의 법. 예. 예. 이 세 가지, 난 두 가지만 생각했는데 이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 그 실존이라고 해야 되나? 실제가 어떠한 건지 할 수가 없구나. 예전에는 하려고 막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제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나의 몫이라 생각했어요. 열심히 이걸 이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막 육신의 힘을 가지고 막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하면서 안 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죄책감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못하는 나에 대해서 죄책감 느끼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할 수 없구나. 내가 예전에 막 하려고 했던 게 그게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라는 걸 오늘 이제 말씀 들으면서 정말 깨달아지면서 이게 인간의 실존이구나 이런 걸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난 할 수 없다 인정하는 거.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아예 할 수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도 아시겠구나.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지금 드는 생각은 죄에 대해서 너무 막 하려고 하지도 않고 고민을 하는 것도 어쩌면 좀 무의미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걸 좀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야말로 그냥 직접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아주 우리 신혜 집사님께서 요즘 거의 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세나 집사님 한번 좀 나누실까요? 오늘 신혜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신혜 집사님이 철학자가 되어 가시는구나. 말씀을 통해 아주 깊은 성찰이 있으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부활절, 그러니까 고난주를 거쳐서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고 이제 월요일까지 쉬고 이제 오늘 이제 화요일날 이제 또 일상으로 복귀들을 했잖아요. 고난주를 거치면서 하나님 고난을 같이 묵상하고 부활절의 기쁨을 만끽하고 화요일 오늘 아침이 됐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을 아침에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그 막 감격과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는 우리의 모습은 또 여전히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여실하게 드러나잖아요. 야, 뭐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뭘 해보겠다, 내가 어떻게 발전해보겠다 이렇게 노력하지만 또 우리 일상은 또 여전히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고 싶고, 오늘 말씀을 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속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항상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날은 내 속사람의 부등호가 이렇게 가 있는 날은 그날은 죄 가운데 막 우리 수학할 때 부등호가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거기에 가 있으면은 오늘은 죄책감에 오늘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아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 부등호가
오늘은 홀리해요. 막 말씀으로도 은혜가 있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또 세 사람 속에 이렇게 부동어가 가 있는 이제 제 모습을 이렇게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신혜 집사님 말씀하신 거 딱 들으면서 어제 저희 큰딸하고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내가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가? 막 애쓰고 노력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막 손에 뭔가를 쥐고 있을 때 사실 쥐고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 쥐고 있지 그걸 놨을 때 주변의 모든 것이 보이는데 쥐고 있을 때 그것만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 하나를 붙잡고 가되 우리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내 마음의 법이 있고 인간의 법이 있다라는 거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항상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끊임없이 이 질문은 계속 뭐 죽을 때까지 이 세 가지 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새 계속 그런 질문을 해요. 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요새는 조금 매일 해보려고 노력하거든요.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 무엇인가?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 따라가는 게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 아닐까 싶어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각자의 부르심. 목사님께 부르심이 있고 저희는 또 평신도로서 하나님 부르신 부분이 있고 또 교사로서의 부르심 이런 부분들이 각자가 있으니까 그 믿음의 여정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거. 저도 매일 탄식하죠. 어제 7시 이후에는 밥을 먹지 않기로 결단했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아이고 오늘은 성경을 몇 장부터 몇 장까지 깊게 나누겠다 마음으로 먹었는데 잠이 들면은 오호라 탄식을 하죠. 그게 제 실존 같습니다. 네네. 부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우리 전에 그 구약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항상 회복으로 끝난다. 역사서를 보시면 이제 그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또 혼란의 시대가 오고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패망합니다. 근데 역사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으로 역사가 끝난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회복으로 끝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로마서 7장 내용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끝나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번째 문제 우리 조문경 교사님.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공고함의 문제 해결을 무엇에게서 찾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25절 말씀. 아멘. 네, 아멘. 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문제 해결이 시작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참 감사한다. 자, 다음 10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석현 집사님. 네. 25절 하반절의 바울의 고백은 25절 상반절의 바울의 감사와 어떻게 연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25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갈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 그렇게
7장 25절 7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점이 뭘까요? 다음 주에 8장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주 오늘 우리 여전도 회장을 통해서 이제 11과 내용이 전달되면 열심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이 지난번 7과에 대한 내용